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수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곳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오늘 이 3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진실한 마음을 깨우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 나 자신이 있고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은밀하게 숨어있는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내적 영적인 사람이 존재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의 풍조는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 다미선교회에서 가졌던 그 이 큰 화제거리로 인한 사건 이후에 지금까지 한 30여 년이 이렇게 흘렀지만 말씀이 있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꼭 그 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참 살기 편해지고 좋아졌습니다. 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이사를 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처음입니다. 아파트 생활을 전혀 하지 않다가 이제 아파트에 들어가니까 인덕션 사용조차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낯설어서 어리둥절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 다인데 예수님도 없고 예수님의 재림도 없고 등등 이와 같은 풍조가 진화론이라고 하는 쇠뇌된 교육에 의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보지 못했기 때문에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가운데서 그냥 이 세상이 전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을 비교해 놓은 내용들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영주권자하고 시민권자하고. 영주권자는 그 미국 땅에 거주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그리고 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영주권자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민권자들은 좀 다릅니다. 영주권자들과는 다르게 분명한 국적 취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주권은 국적 취득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이 외국에 나가서 위태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죠. 아덴만 사건도 그렇고, 대한민국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 라고 할 때, 또 전쟁 발발 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을 긴급하게 나라에서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귀국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영주권자에게는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다가 문제가 이상하게 꼬이면 재입국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또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본국으로 추방을 당하기도 합니다. 대략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영주권자하고 시민권자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죠. 알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 영주권에게는 어느 정도의 그들의 그 존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배우자와 미혼 자녀들에 대해서는 초청할 수 있는 여기를 줬어요. 그런데 시민권자에게는 그 이상의 부모, 자녀, 형제, 자매까지 미국으로 불러올 수 있는 초청권을 시민권자들에게는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영주권자하고 시민권자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위치인지 아십니까? 어린 양의 신부된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예요. 혼인잔치에 초청함을 받은 사람들, 굳이 비교하자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주권자처럼 함께 있지만 많은 권리가 시민권자들과는 다른 권리를 가지고 있다. 차별받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만이 아니고 베드로서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와 그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그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지금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재림에 대한, 휴거에 대한 것들을 잠재우는 거예요. 사단은 이와 같은 전략을 가지고 지금껏
공략해 왔는데 성공했습니다. 성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잠들어 있으니까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많은 성도들이 실상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전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제가 이사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살아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나오면서 엘리베이터를 예약을 하고 나오면 앞에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아마 그 전에 그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 이 에어컨처럼 이 큰 스탠드 이런 것들을 설치했는데 안방과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와 같이 이거 제 집이 아니니까 전세로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이 영주권자하고 시민권자하고 다르듯이 믿는 성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사탄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제 손댈 수 없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빼앗지는 못하는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성도들로 하여금 잠재우는 거예요. 잠재우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 세상에서 만족하면서 살면서 적당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만드는데 사실상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대로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교제하다가 문득 알고 있는 거지만 새롭게 생각하면서 나누었어요. 이번에 오신 우리 강사 형제님이 몇 분들하고 개별적으로 참 많이 만나서 상담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신방도 같이 했습니다. 저기 상주 피교영 형제님 댁에도 같이 가고 대구까지 내려가서 저희 처형들하고도 복음교제를 했습니다. 수요일 날 점심 무렵에 올라갔어요. 꼬박 일주일 있었습니다. 목요일 날 내려오셔가지고 수요일 날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전후서를 통틀어서 이 뭔가 의미 있는 그리고 이 사도 베드로가 뭔가 이 얼마 남지 않는 자신의 생애를 두면서 성도들에게 진실한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강조하고 있는 이 한 가지가 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깨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표현되고 있죠? 3장 1절에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킹 제임스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이 말씀을 보면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같은 말씀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여러분의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성도들을 잠재우는 데에 거듭난 성도들을 사탄이 공략을 하는데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잠들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잠재우는데 거의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이걸 깨우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본성을 다시금 깨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번에도 그런 표현을 써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때때로 어제도 이제 중매일로 대전에 올라갔다 왔는데요. 이 결혼하지 않은 미혼 총각 처녀들이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청년들 이야기입니다. 연애하는 것과 중매하는 것. 근데 연애하는 것은 정말 자신의 마음에 들어야 되고 자신의 기준에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근데 어른들이 누군가를 중매하게 될 때에는 어떻게 되지요? 그의 집안도 살피고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서 제대로 된 중매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되어지죠. 정말 이 사람하고는 정말 잘 어울리겠다 라고 싶은 사람을 중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교적 안전하다고나 할까요?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 내 생각, 내 자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좀처럼 그게 잘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영적인 사람들은 성경에서 거듭난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 후서를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한 이런 가르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대응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잘 무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베드로전 후서에서는 있으라. 그런 말씀은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처음에 베드로전서 1장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두드러지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관이 있겠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 1장에서는 거룩한 자가 되라고 13절에서부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러면서 거기에 더해져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의 몇몇 중요한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하고 이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들을 나누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그것과 연관되어져서 하나님의 종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차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되 2장 13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2장 1절에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언급되는 게 우리가 자주 주의 만찬을 기념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일이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좀 살펴보면 본문에서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일깨울 생각을 사도 베드로는 했습니까? 성도들을 일깨우려고 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2절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한다. 그래서 이 주보에도 실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리려다가 잠시 멈춘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제 자신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암만 떠들어도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이상하겠지만요. 암만 그렇게 전도해도요. 그들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전에 그런 말씀을 몇 차례 들었어요. 이 복음이 정말 진짜라고 하면 도시락 싸들고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대충 전도해서는 안 되는, 전도지를, 여주에 가서 전도지를 같이, 여주교회가 개척되어져서 몇몇 성도들과 함께하고픈 성도들이 많이 지원을 했는데요. 녹음연도를 계속했습니다. 여러 차례, 수년에 걸쳐서. 근데 전도하다가 만난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않고 이 세상의 안락한 삶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데 무슬림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의 모기를 자폭, 이 폭탄을 안고 죽으면 귀한 어떤 것들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던져서 그렇게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미가제 이 비행기 이 사건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먼저 믿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아무리 전도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진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않는 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복음의 핵심 정리를 너무 잘 정리해 주셨는데 진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일제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말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름도 개명을 했죠? 맞죠? 주권을 잃었으니까 송기정 선수가 어떤 국적기를 달고 마라톤을 뛰었죠? 일장기를 달고 뛰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살고 있는데 하늘의 주권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세상에 적당히 만족하면서 그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개역 성경에는 창념하지 아니하면 교만해진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냐 하면 교만하여 그는 교만하여 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의 육체적 본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가 내가 이루는 말이 영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은 이 육신의 생명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을 깨워서 내 실체를 보게 합니다. 유튜버에 많이 나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는데요. 유체 이탈. 죽고 난 이후에 자신의 육체를 내려다봅니다. 이걸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동일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진짜 실체를 우리 안에서 보게 하고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여러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자연인,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반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데 어떤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졸리는 소리고 너 나에게 설교하지 마. 무슨 이야기예요? 지루하고 난 너에게 그냥 의미 없게 다가오는 그런 메시지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런 이야기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10장 6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렇게까지 말씀해 줍니다.
높아진 우리의 생각을 깨트려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복종치 않는 사람을, 복음에 복종치 않는 사람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속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칼을 갈고 계세요. 무서운 심판을 지금 준비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한 이유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살펴보았던 거잖아요. 오늘도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본격적인 말씀은 이제 7절 이후에 그래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뇨 이렇게 말씀하고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이어져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가운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그 이후에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줄여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옛 습관들을 뜯어 고쳐서 진짜 새로운 사람다운 새 사람답게 미국 시민권자로 살면,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일본에 가면 우리나라와 다르게 운전대가 왼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습니다. 아시죠? 일본이 우리나라 차들과는 다르게 운전석이 왼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하다가 혼동을 일으킵니다. 근데 미국에 가면 모든 차가 그렇기 때문에 렌탈, 먼저 번에도 한번 그 얘기를 우리 했던 것 같은데, 우리 형제님이, 그렇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진짜 다른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주의 강림을 생각해 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주의 강림을 기억해 보십시오. 특히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말씀을 보면요. 15장의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이 아니라 49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51절에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요한일서 3장 3절에도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소망하는 자마다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결혼식을 앞두고 신부가 단장을 하지 않은 신부는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결혼식에 가봤어도 꽃단장을 하지 않는 신부는 없더라고요.
주의 강림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은 우리로 이사하려고 하니까요. 한 4번 정도 제가 이사를 했던 것 같은데, 구미에 내려와서 10년을 살면서 뭐 여기저기 그냥 제대로 된 저기를 못했어요. 피난 생활을 아주 들쑥날쑥. 겨울이면 겨울대로, 여름이면 여름대로, 옥계에서부터 지금 이 신평동으로 해가지고 또 때로는 교회에서. 근데 왜 그렇게 작동선이 쓰레기가 많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는 이사한 것 같은데 아직도 남아있는 작동선이가 너무 많더라고요. 빨리 정리할수록 좋겠죠. 남아있는 어떤 기간만큼 저는 무엇인가는 값을 지불해야 되니까요. 이것을 비워줘야만 저는 이미 떠나 있지만 더 이상의 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문득 이사를 하면서 오늘 말씀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왜 그렇게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지. 입을 것 같아서 버리기는 아까워서 놔뒀던 옷들도 그렇고요. 그릇들도 그렇고요. 많더라고요. 특별히 우리는 더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볼수록, 그리고 주님 나라에 갈 때가 더 가까워졌다고 하는, 더 그렇게 느끼시는 만큼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떠나도 좋은 곳으로 이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렵고 큰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요. 이어서 이 고린도후서 10절 11절 말씀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의 금옥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선악간에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하게 될 때, 미국의 좋은 곳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영주권자로 가는지 시민권자로 가는지 그 차이를 알지 못하고 가면 다릅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나가 있다가 그걸 모르다가 본국으로 추방당하고 다시금 미국으로 되돌아갈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곳곳에서 이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과 그것을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당하는 억울하고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않고 빠지지 않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으니까 나는 안심할 수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이런 모든 약속들, 하나님의 말씀들과 거울에 비추어서 위로받고 힘을 공급받으면서 위로와 격려 속에 여전히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잠자는 우리 안에 있는 영을 깨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이대로가 아니라 지금보다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나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확실하게 그렇게 간증하며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영을 깨워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